우리 함께 같이 21일 동안 아름다운 입술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함께 이 아름다운 입술이 우리 마음에 아주 깊이 새겨지고 우리 입술에 아주 꽉 붙들림 받아서 우리 날마다의 언어의 생활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름다운 입술은 왜 아름답다고요? 첫 번째, 네. 두 번째, 이래서 좀 21일이 필요한 거죠. 네. 아름다운 입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김 받기 때문이요. 세 번째,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은 아름답다 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워진 다음에 아름다운 말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아름다워졌으니까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자 하는 이 성령의 열매에 우린 순종하면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감정에 따라 말하지 말고 내 이성에 따라 말하지 말고 인간의 어떤 인본주의적인 것에만 그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듣고 붙들림 받아서 말하는 아름다운 입술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입술로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된 간증을 저에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본인 자신이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하며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서 그렇게 죄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게 감사해서 고백하는 것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들은 것 중에 참 듣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듣기 어려운 고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일상적으로는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험담했습니다. 그 험담한 이야기를 회개하고 그것을 간증하는 것들은 많이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참 보기 드문 이야기 간증이죠. 험담했을 때 시인하는 것 참 듣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험담하는 버릇은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이 험담은 혀의 가장 교묘하고 일반적인 질병 가운데 하나다. 바로 이 험담의 질병은 모든 사람이 걸려요.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험담의 말은 어떻게 그렇게 전염성이 강한지, 아주 가짜 뉴스는 전염성이 강해가지고 코로나19 돌파 감염보다 더 세요. 한번 던진 말은 주워 담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이 전염력이 참 강해요. 전파력이 강할 뿐만 아니라 이 험담의 말은 꼭 열매를 맺어요. 무슨 열매예요? 그 험담의 열매는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이 가슴에 뭐를 내요? 상처를 내고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 그러죠. 그래서 이 험담은 늘 이 듣는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낸다는 말이죠. 그런데 듣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 험담의 대상만이 아니라 험담하는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거야. 험담하는 사람도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우월의식에 빠지기 때문에 교만에 문제가 생기게 된단 말이죠. 그렇지 여러분, 이 험담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아요. 왜 그런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꼭 비난할 마음은 없는데 하면서 얘기해요. 그 사람한테 대해서 비난할 마음은 없어. 그러면서도 험담해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절대로 이 이야기는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우리 둘만 알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지, 너무 일상화돼서 그런지 험담이 그렇게 참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치게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다운 입술은 자기 자신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깊은 상처를 주는 이 험담, 이것은 아름다운 입술을 파괴하는 악한 말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름다운 입술은 뭘 하지 않아요? 험담하지 않아요. 험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왜 저주하지 말라고요? 저주하면 누가 듣는다는 거예요? 저주하는 그 말을 누가 듣는다는 거죠? 저주한 그 대상이 반드시 듣는다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한대요.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들이 그 일을 전파한대요. 그러니까 숨겨진 이야기가 없다는 거죠. 다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언제? 사람에게 안 드러날지라도 어디에선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속에서라도 저주하면 그 마음속에서의 저주, 침실에서 은밀한 곳에서 나 혼자 마음속에서 침실에서 둘이서 이야기한 것 반드시 전해지고 들려지게 된다는 말이죠.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항상 험담하지 말아야 된다. 저주하지 말아야 된다. 그 저주와 험담의 말 중에 가장 큰 건 저주죠. 이 저주의 말은 반드시 들려지게 돼 있다. 험담은 들려지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밀이 없다. 그러니 험담하지 말아라. 저주하지 말아라. 여러분, 저주라고 한 말 하면 우리는 좀 난 저주한 말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라고 한 말은 가볍다, 또 하찮다, 이런 뜻이에요. 가볍다, 하찮다. 가볍다, 값이 없다, 하찮게 여기다. 값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런 상대방을 하찮은 존재로 여긴다. 상대방을 가치 없는 존재로 보고 여기고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라고 하는 것은 뭐 험악한 말, 이 말 자체가 아니라 상대방의 가치를 낮추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를 값없는 존재로 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죄를 범하는 거죠. 그 상대방에 대한 가치를 낮춤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가치없게 여김으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하나 더 이야기하면 상대방을 가치 없는 존재로 말함으로써 은연중에 내가 가치 있다고 하는 교만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찮게 여기는 것,
저주한다고 하는 이 하찮게 여기는 것은 이렇게 큰 죄라고 하는 말이죠. 인간의 가치를 파괴하고 인간의 하나님 형상 닮은 존재를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심중에라도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것을 털어버려야 돼. 마음의 생각이 들었을지라도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네. 하나님, 이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했는데 어느새 이 악한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아 있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생각은 떠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서도 심중에서라도 왕에 대해서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한 침실에서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왕이라고 하는 것, 부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왕은 그냥 왕이죠. 권세자죠. 권위자를 얘기해요. 또 부자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은 부자를 말하기보다는 신분이 높은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그렇게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사람들을 가치 없다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권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처음부터 계속 얘기하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누구 닮았다고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은 존귀한 존재라고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나의 힘과 능력이 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존귀한 자라고요. 권위 있는 자라고요. 권세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위임받고 세계를 복음화시킬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세계를 책임지고 세계를 두 어깨에 짊어진 권세자라 하는 말이에요. 권위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들에게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서 이 세상과 열방에 대해서 악한 말, 저주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을 하나님 이할 것으로 자꾸 낮추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하는 이 악한 권세, 마귀의 권세의 종이 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상대방에 대해서 축복하고 격려하며 사랑으로 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악한 말은, 험한 말은, 저주하는 말은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이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셨어요. 누구에게? 너에게 행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험담하지 말아야 할까요? 잠언 17장 9절 말씀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험담하지 않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무엇하는 사람이라고요? 사랑을 구하는 사람, 사랑을 찾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이야기 속에서도, 그리고 어떤 허물 속에서도 뭘 찾는다는 거예요? 사랑을 찾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덮어준다는 말은 사랑을 구한다는 거죠. 그 미운 사람, 싫은 사람에게서 뭘 찾는다는 거예요? 사랑을 찾아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살아도 보니까 서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관계를 맺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허물이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름다운 입술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상대방의 허물
다 허물인 것 같아도 그 속에서 뭘 찾아내려고 한다고요? 사랑을 찾아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랑이요, 그것을 찾아내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성령께서 지금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금 찾고 있는 것, 그걸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험담하지 않는 사람, 저주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떤 환경에서는 뭘 보고 뭘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보고 사랑을 말한다는 거예요. 왜? 사랑을 찾기 때문에.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찾으면 뭐 한다고요? 찾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찾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성도 여러분,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꼭 뭐가 있어요? 사랑스러운 짓거리는 하나 해요, 여러분. 사랑스러운 짓 하나 해요. 그거 보고 위로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기뻐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자식 그거 다 문제인데 뭐 하나 잘한다고? 인사는 하나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 다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 문제 있음에도 우리 안에서 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리고 언약하신 그 사랑, 그거 하나 붙들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입술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덮어주는 것에서 넘어 사랑을 구한다. 그런데 거듭말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간질하는 자다 그랬어요. 거듭말해, 나쁜 말 거듭말해, 자꾸 사람들에게 오비겨 이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간질 시킨다는 거예요. 나는 옳은 말 하는 것 같은데 옳은 말 함으로써 의도가 뭐가요? 불순하다는 거죠, 여러분. 옳은 말도 자꾸 검증받아야 돼요. 검증받아야 되는데 두 가지를 검증받아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 말인가? 두 번째는 뭘 검증받아야 돼? 말하는 지금 내가 이걸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을 함으로써 험담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이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악한 뜻을 이루려고 하는가? 의도에 대한 시험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내용에 대한 시험, 말하는 말의 의도에 대한 시험을 거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말의 내용도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고 말하는 의도도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말하는 자는 결국 뭐예요? 이간질 시킴으로 어떻게 돼? 친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애쓰지만 그러나 친구가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험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처음 시작하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씻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의 말씀에 순복하게 될 때,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도 하셨는데,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발을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라. 너도 시험 받을까 염려한다. 다른 사람이 험한 말하고 저주하는 말 할 때 그걸 비난거리로 삼지 말고 너도 시험 받을까? 너 자신이 조심해라. 여러분, 여기 와서 사회 보는 게 어디 쉬워요?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다 하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장로님 그렇게 힘든데도 잘 하시네, 이렇게 해야지. 장로님이 실수하면 됩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서 장로님 미안해요. 그래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입술을 주셨어요. 그분의 형상,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 그분의 성령의 능력으로를 지으셨으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뿐이에요. 믿음으로 이 안에 계신 사랑이신 예수님, 그것은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험담의 말을 제거시키고 저주하는 것을 그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영적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을 이루며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그래서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이 생각날지라도 그것을 물리치고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 사랑으로 시험 들지 않도록 내 자신이 근신하면서 겸손하게 사랑으로 축복의 언어를 누리며 이루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